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지 못하게 된 것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기간인 이 시간에 어떤 이들은 모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바쁘게 살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집에 함께 있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높아질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와의 불화가 조성이 되어지면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의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원인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적인 이 사고, 이기적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고 말려 죽어가는, 비틀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하게 될 것이고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길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맡기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는 저희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이 힘든 시간 또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사랑이셨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미약한 바이러스조차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며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의지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움츠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멀리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함도 또 의지해야 함도 우리가 다짐해야 할 이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찾아오셔서 취하실 줄 모르는 우리의 생명, 우리는 그때 무엇을 예비해야 하며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싸우며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그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나만이라는 나를 버리고 사랑의 손길을, 용기의 손길을, 희망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평생 살아오신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 웃음 짓는 얼굴보다 걱정으로 주름진 흔적이 많을 보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영혼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건강한 축복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자녀들 주님 전에서 예배 보지 않는다고 소홀히 앉지 않게 하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두려운 마음이 아닌 희망의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사모하며 주님의 뜻하신 지켜야 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며 생명을 말씀에 대하며 게으르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을 대면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 말씀에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어 영의 싸움에서 세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재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학자들은 말하기를 팬데믹이 된 코로나 19는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 변화시키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초불확실성의 New Abnormal 시대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구촌 전체를 불확실성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이 향후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인지, 이에 따른 차단 방법이 언제 등장할 것인지,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 하나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과거에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그런 일상으로 어쩌면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다시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범하다고 당연히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비정상적이 되고, 예전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앱노멀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과 방법이 통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애의적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IT 산업과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쫓아가기에 힘들었던 저희들, 힘에 버거웠던 저희들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더욱더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며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느 권위 있는 인도자가 있다면,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과 불안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세상은 또 얼마나 험하고 위태합니까?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손에 쥐어진 구체적 계획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아비와 본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발걸음은 작은 발걸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훗날 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아시고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러내신 후에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새벽부터 양떼를 몰고 나가 하루 종일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풀을 찾아서 마을로부터 점점 멀리 나아갈수록 당일에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밖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맹수의 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야나 오지에 돌을 쌓아서 만든 양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한밤을 지새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기 다른 양떼들도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각기 다른 소유의 양떼도 그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문지기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양떼들과 함께 밤을 지내며 지키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목자는 자기 양떼를 찾아 불러내어 그 양떼를 몰고 다시 풀을 뜯기로 데리고 나갑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인식하여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 가운데 강조점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 또한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 또한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10장 이전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희한한 광경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받고도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버티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사실조차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경의 부모를 부릅니다. 과연 이 소경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단죄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그 이유가,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사코 부정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과학적인 사실을 어떻게 너는 믿고 있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왜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분을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 그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불러냅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저 양 같고 다 비슷해 보입니다. 목자는 그런데 자기 양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내 비밀스러운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눈물과 비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 이상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양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기 양으로 택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자기 양을 인도해 갑니다. 이른 아침 목자는 양 우리에서 자기 양을 불러내어 길을 인도합니다.
사실 양이라는 짐승은 길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고 바로 앞서가는 그 양을 쫓아갑니다. 선두에서는 그 양이 목자를 쫓아가면 나머지 양들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풀을 뜯다가 그만 한눈을 팔고 길을 잃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큼한 풀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해 가다가 그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도 양처럼 길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 팔다가 길을 잃는 양과 같습니다. 어떤 흥미있는 일에서 또 다른 더 자극적이고 흥미스러운 그런 일로 한눈을 파다가 점점 옮겨가다 보니 그만 목자의 음성을 떠난,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됩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다른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혼란과 혼동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비즈니스를 다시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이 해고되는데 앞으로 내 생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과 혼동 속에,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큰 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까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탄대로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 받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배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물론 드론이 떠서 위로 상승하기도 하고 밑으로 곤두박질을 하는 것처럼 하강하기도 하고 좌로 틀기도 하고 우로 틀기도 합니다. 그것을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무선으로 그리고 전파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파가 끊긴다면 그 드론은 이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항상 생생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그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여름에 가물어도 그 잎이 청청하여 생명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인생은 범사에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춥고 어두운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결코 길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길을 잊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돌봐줍니다. 양은 약한 존재입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대항할 힘을 양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돌봐줘야 됩니다. 일일이 섬세하게 챙겨줘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돌봐주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바다의 수면을 내려치니까 큰 파도가, 집채 많은 그 파도가 그 조각배를 엄습하였습니다. 조각배가 곧 뒤집어질 때는 위험성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다급한 나머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일어나 그 파도를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래야 즉각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훗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염려하는 바를, 걱정하는 바를, 두려워하는 바를, 염려하는 바를 내게 다 맡겨버리라. 그 두려움을 안지 말고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동차 페이먼트 그것에 관심을 예수님께는 가지고 계실까요? 네, 목자이신 그분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고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더 근본 문제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것을, 그 사랑 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도 거뜬히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가슴으로 뜨겁게 아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길을 잃은 양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인생길에서 배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기 양으로 불러주시고 인식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만 화려한 세상에 한눈에 판 나머지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세상은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한낮 밝은 낮에는 길 잃은 양도 풀이 많은 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고 저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어 시퍼렇게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맹수의 눈길을 느끼게 될 때 양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위험한 속에, 위태한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전율에 사로잡혀 온몸이 부르르 떨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움켜쥐기 전에, 그런 밤이 오기 전에 목자이신 예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말씀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십시오. 평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도 그분이 내 손목을 잡고 저 빛나는 그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읊조림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에 한눈을 판 나머지 목자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흠뻑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양으로 삼고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섬세하게 돌봐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목자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목자의 돌보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 우연히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저희들이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다하시고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심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얻고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